가서 거기 함께 거하시는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질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공신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친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려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시던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죄사함의 세례, 물세례.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예요? 예수님도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많고 홀 많은 자녀들에게 물세례를 주십니다. 근데 물세례를 주신 후에 반드시 그 뒤에 성령의 세례를 임하게 하시죠. 자, 똑같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 강물이 흘러 어디로 올라가죠? 사해바다로 가잖아요. 요단 강물이 흐를 때는 생명이 살아있지만 요단 강물이 흘러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죽음의 바다가 되죠. 그렇다면 세례는 뭐예요? 요단 강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거죠.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니까. 이 죄로부터 건져 올리심을 받지 못하면 너는 죽을 목숨이 되어져.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는 물세례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세례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세례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이제 죄를 깨끗이 씻어내리고 그 죄만 홈을 많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생명나무의 십자가에 넘어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줄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물세례에다가 성령 세례를 힘입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일구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죠. 요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차원, 물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 세례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의 세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허물을 씻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세례다.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거한 그 세례를 받는 죄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의 시대, 양심의 시대나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지나 복음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어.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주는 세례가 동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대.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6개월 먼저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디로 이끌어가는 세례요? 성령의 세례까지 이끌어가는 그 세례. 당연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수님 주는 그 세례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례 주는 그곳을 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에게서 세례받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물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짐에 그치고 있는지. 나는 그를 증거하고 왔을 뿐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그가 주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믿고 장차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게 열려지는 거야. 그분께 가야 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중간에 보면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신랑이 지금 장가가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장가가면서 자,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게 신랑의 친구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수많은 사람이 군대를 몰려드는데 그들은 신부고 신랑은 예수인 거야.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그 신랑 예수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깨끗이 성결한 성결의 의식 세례 일주를 줄 때 나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이렇게 자신을 낮추더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면 더욱더 시기 질투.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의 가슴을 격동시키는데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신랑 예수, 그는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 정결을 실행하고 있어.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나는 그 신랑 예수,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의 나는 친구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박수치고 환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주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계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 아들이라는 거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내가 6개월 앞에 예수보다 6개월 앞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일 뿐이야. 그거를 너희가 증거해 줘야 돼. 도리어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그의 신분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6개월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을 선포케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게 되니까 율법을 듣는 자마다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려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말끔히 씻어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저분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희가 그를 증거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물 퍼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에서 물에 보면 너무 지나자인데 전도 세례요한 정도는 율법의 대가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원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는 예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나는 그의 신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율법을 증거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분은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를 증거해야 돼. 이게 세례요한이 제자에게 하는 일설입니다. 자, 29절에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의 기쁨이 뭐였어요? 당신은 율법의 대가였고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심어줬느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이 땅에 율법을 선포한 것은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에 비춰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 그 죄의 씨앗이 너희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면목과 그릇들로 그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지키게 했다. 막아버리면 다시는 못 와. 지키게 했어. 지켰다는 것은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비표를 가진 자는 누군가? 훗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보혈의 생명의 그 씻어주시고 그 죄인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만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었죠. 그 휘장은 하나님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성소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한 번에 볼 수 없도록 휘장을 가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허리에 방울을 메고 들어가 끈을 길게 내려서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끈이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즉시로 죽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의 죽은 시신을 끌어내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시신을 끌어내야 돼. 근데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미 제사장이 죽었으니 죄를 사할 수 있는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럼 그 지성소에는 죽은 시신 제사장의 시신이 뭉거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들고 방울을 메고 끈을 성소와 지성소 휘장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신 끌어내기 위해서 죄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에 왜 방울을 다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움직이면 딸랑딸랑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는 사람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사람이 죽었는지 뭐를 보고 할 수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돼?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그 끈을 잡아내면 여지없이 제사장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그러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소 안에 있는 레위인과 백성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놓은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 못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찾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의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첫번을 들어 기도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늘문 요청합니다. 참된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증거할 뿐이야. 나는 율법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 죄만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저 예수님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증거해야 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이미 여기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 한 말씀. 여기에 계시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맨날 그렇게 한다면 내 앞에 있는 대상은 다 아직 죄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이제 뭘 증거해야 돼?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을 차곡차곡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이미 예수 믿고 천국 된 백성이고 천국에 신분 가지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인데 맨날 그 앞에서 성경 말씀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지금 하나도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초등 학문을 지나서 율법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담전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빛의 선한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한 죄 백성들이 되어져서 등겨오는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동역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삶을 살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량없이 은혜 속에서 주님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신과 인도해 주신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을 나를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는 이기도 그러면 주일날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말씀하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럴 때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유연하게 교회에서 증거해 줍니다. 주의 종. 그렇다면 주의 종은 땀을 뻘뻘 흘리고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위대함만 보고 여러분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잖아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된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 중, 고, 대, 대학까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시로 왕래해서 여러분의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목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인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 하나님이 최고죠. 예수님이 최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어. 근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서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 모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라는 이 의식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살아갈까 이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 가슴 속을 감동시키고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관람객이야. 말씀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가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나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라는 사실을 재인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 왕자의 공주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왕자의 공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고 살았는가? 왕자의 공주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나를 재촉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이어주면 여러분 왕자의 공주가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최고 어디서 저런 말씀 들을 수 있어? 이따위 소리 하면 나는 왕자의 공주가 관광이겠구나. 예배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랑에게 오전의 목사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다. 창백의 맹진 목사 만나는 시간 아닙니다.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엌에가 으쓱으쓱해. 왜? 내가 왕자의 공주인 걸 잊어버렸어요.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고 저 성경문을 놨으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문을 놨을 때에 두 다리에 이미 바닥하게 서 있어야 돼요. 천하 만물들아 들으라. 왕자인 내가 나간다. 공주인 내가 나간다. 아멘. 근데 성경문 나서면 더 시파김치 여자가 고해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까? 여러분들 왕자여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를 주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돼. 나처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일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고추시키는 세례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낮아짐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용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과 저희가 깨닫는 세례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30절에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율법은 밤을 주관하는 율법은 달이고 낮을 주관하는 해는 복음입니다. 자, 밤에 뜨는 달은 반사광이에요. 본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본체 빛을 발하는 것은 해잖아요. 햇빛을 밤에 반사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율법이 바로 달이라는 복음은 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찌 달이 해를 향해서 나처럼 이렇게 빛을 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되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는 자기가 본체가 빛이니까 나처럼 빛을 발해야 돼 달아 하면 알았어요.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렇다면 해가 중요해요? 달이 중요해요?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빛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달은 빛을 발합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복음으로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빛의 본체는 예수님이시여. 내 도신 예수님.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어.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터를 닦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율법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게겠고 나는 쇠하여. 해가 뜨면 달빛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해가 뜨는 세상 예수의 세상이 됐는데 율법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빛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은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누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해야 돼. 그게 순리인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달빛이거든. 본체는 햇빛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뒤로 다 올라찼다고 했습니다. 기존축구한 거죠. 율법에 내가 세례요한 앞에서 지금까지 본 바, 들은 바, 배운 바가 있는데 그 율법에 내가 세례요한께서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왔다고 했는데 더 큰 이가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수많은 백성들을 세례를 주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세례요한 스승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안절부절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분을 증거해야 돼.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내 사명인 거죠. 그러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세례요한 선생님, 우리가 당신 위에 6개월 뒤에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3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한 번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은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 죄인가 땅의 것을 얘기했잖아. 세례요한 율법은. 자, 율법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늘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의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처소를 그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두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었어. 그 제자들을 먼저 교육을 했어. 제자를 먼저 교육하고 그 제자들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줬잖아요. 당신이 누구인가.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이루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교육하고 훈련한 모든 것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일관하는 주의종과 재직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를
목사만 땀을 뻘뻘 흘리고 강단에서 쳐서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주의 종 쳐서 외치는 주의 생명된 말씀을 재직들이 아직 재직되지 못한 그들에게 매개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재직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죠.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러 왔는데 예수를 의미하고 있던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를 보려고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하나님 예수는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보여요. 네. 제자들만 보여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지 못하죠. 그러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가는 길목에 뽕나무로 나가서 예수를 봅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가시다 뽕나무로 갔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로서 저속해진지 복음이 진짜 아닐까 너희가 그것을 함께 동행하며 증거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볼 줄이서 자기 극한 겸손으로 낮추는 세례요한 그 모습을 본 세례요한의 제자 진짜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게 되지 않는 거죠. 이제 한 번도 하늘의 것을 들어보지 못했던 세례요한의 제자가 이제 하늘의 것을 쳐서 외치는 복음을 쳐서 외치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 기적적인 거죠.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나무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나무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늘 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천하만을 말씀으로 참가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튼타고 들어올 것이고 그 죄에 종노릇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가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탄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 살지 않냐고 수족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자 성령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죄를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해병은 뭐래요? 영원한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내가 받은 구원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어떤 사탄과 마귀가 귀신이 와도 내가 받은 구원은 손도 못 대. 그런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인데 조금 죄와 허물 가운데 빠졌다가 너 지옥 가. 이 말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계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복생자잖아.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 어떠한 힘센 자가 와도 내 구원은 손 못 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치 않은 죄와 허물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 붙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구원만 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 삶이 되어진다면 그날 주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지 못하고 그 상이 불타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내 구원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무도. 내 구원에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있어요. 내 구원에 손을. 그럼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 주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다.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받을 상. 근데 그 상을 받으려고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말씀하옵소서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삶.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6학년 졸업을 했는데 다들 상을 받는데 개근상도 못 따고 엄마 아빠는 꽃다발 가지고 졸업한다고 왔는데 남들은 개근상이라도 받고 성적 우수상, 무역상, 무슨 상, 공모상, 무슨 상 다 받는데 나만 상 받지 못해. 그런데 엄마 아빠는 꽃다발 가지고 나를 주거든 난 상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경험 안 해봤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가져오고 내 행위력책을 펼쳐보는데 내 행위력책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들의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 이렇게 상을 주려고 보니까 내 행위력책을 보니까 상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상을 줄 수 없어. 다른 사람 다 상을 나만 못 받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그날 벌거벗은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한다.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라기보다 충성된 주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늘 영광을 위해서 탐욕의 이웃들에게서 영향을 끼치고 저를 예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줄게 방법이보다 의의 일과 영광이나 생명력을 쓰고 주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것에만 감격하지 말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장은 내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 교회를 보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어.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사도 앞에 자기 재산을 갖다 놓고 나도 너희들 속에 거하게 좀 해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당장 예수들에게 성령을 끼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능을 아껴서 세상 일반인들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그 예수,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참으로 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담대히 우리에게 여러분의 언행 신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원치 아니하게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진 그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이죠.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누리는 자예요.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냐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부러워해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고 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 나라를 쓰도록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도 알려주셔서 주님 오라신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빛의 선한 열매를 맺고 등겨오는 등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이 되시면 기다려지잖아요. 왜? 주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받는 날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야 그 기다려지는 예배 속에 임자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 열어주시고 새하늘 피조물로 수많은 성들에게 귀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을 드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영광의 삶을 사는 자원들이 되어진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늘의 품으로 다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생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한 톨의 열매도 맺도록 맺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보신다. 아멘. 사랑하는 표현으로 공부 잘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장학생 내 아들 딸들 있으면 아침에 밥을 줘놓고 학교 가는 모습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도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러니 엄마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맛있는 영양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침에 아이가 학교로 등교하고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엄마의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등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죄송한데 그랬어야 하겠어요. 그런데 열등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보면 아침에 학교에 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학교에 오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애가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 말씀 잘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또 학교에서 싸우지는 않는 건지 또 학교 하다가 또 오락실 가서 이 하루 종일 부모의 마음에 고통면 안 되다.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천국에 신동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께서 부셔 천국에 입성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지. 늘 하나님께서 모심초사 저 녀석이 또 사탄의 꿰매에 빠져있어. 열매 맺어야 그 시간에 죄악 뺏기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누구와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멘. 저희들의 삶은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이곳을 생성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 아멘. 그 복을 받는 저희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들이 됐던 지난날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의 신분을 취득하고 왕자여 공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 뜻필한 삶인지 저에게 나타내고 이게 부족함 없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